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인 동시에 노동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노동절인데요. 함께 이제 공동기도 하셨는데 그 공동기도 내용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내용은 없어서 제가 한 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와서 함께 공동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코스가 이제 장흥에서 나주를 가는 길이 그 편도 2차로 국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길이 막히면은 막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이제 추월도 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은 하루 11만 원입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11만 원을 넘게 주지 말자는 얘기일까? 아니면 못해도 11만 원은 주자는 얘기일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도 11만 원보다 많이 받는데 굳이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 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줍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현수막을 붙인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의 노동의 현실 가운데는 먼 나라 우리 나라까지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도 우리가 무시 못하겠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이웃들도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노동주일의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의 최근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세계를 다스리라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을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해를 했냐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개척하고 자연을 그 과정에서 망가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바로 그 창조 이야기의 초점이 인간에게로 맞추어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다스리는 임무가 다른 게 아니고 땅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으로 그 땅을 갈아엎을 사람을 지으셨다. 손으로 이제 진을 긁히져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노동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직접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종류는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고 그만큼 노동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노동함으로써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귀한 줄 아는 그런 공동체와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개의 대조 말씀들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온 3개의 대조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른바 성결법전에 나오는 계명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혹은 성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결법전에 나온 3가지 말씀들, 계명들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째 대조는 맹세에 대한 교훈인데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결법전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성결법전이 아니라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은 여기에 좀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하고 동시에 맹세를 지키지 않고 미루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개의 본문을 같이 함께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다양한 이유로 맹세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맹세를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맹세를 우리는 보통 서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어떤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으로 그 계명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계명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은 크신 임금님, 즉 하나님 외의 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완곡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하늘을 두고 하는 것이고 땅을 두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기 힘으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여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편 15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바로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맹세했을 때 그것을 지키자니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해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편 기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맹세든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저런 조건이 붙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어떤 손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그 맹세를 이런저런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맹세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애초에 했던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약속을 변질시키면서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섬김의 이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어느 쪽으로요? 자기 욕심과 가까운 쪽으로 늘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그저 아니요 라는 말이면 충분하다라는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 상황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내용이든 사람의 머릿속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열심히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좀 적절하게 하나님을 뭐 이런 표현이 는 정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대충 나 편하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보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계명은 보통 크게 구약의 세 곳에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팔리온법이라고 하는데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린 이 구절은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대한 처벌을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 이하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처벌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지 말게 하라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나름대로 더 심한 보복, 내가 입은 피해에 더해서 내 더 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에게 더 심한 보복을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태복수법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너 내 눈 때렸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정도보다 넘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을 막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악한 사람, 가해자겠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그의 오른뺨을 똑같이 때림으로써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도 사실은 아주 심각하고 모욕적인 행위인데 게다가 만일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일상의 어떤 삶에 보시면 만일 가해자가 오른손잡이일 경우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모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피해 정도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훨씬 모욕적인 행위. 그래서 심리적인 피해 정도도 더 심각하게 커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격과 명예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 인격과 내 어떤 명예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 상황에서도 가해자에게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라는 것은 폭력을 무력하게 당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가해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혹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지키라는 말씀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마다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막 당하면 막 사람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옆에 사신 어떤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제가 막 보복하고 싶잖아요. 저를 막 난폭 운전을 하면 그렇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운전하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같이 똑같이 운전하고 싶어지면은 옆에서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좀 그렇게 좀 하지 말아요.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웃기지 않은 대목이시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뺨을 딱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이 창피함을 느낀다는 순간 뭔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 왼뺨을 돌려대? 좋아 왼뺨 넘어가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는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와는 심리를 같이 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어제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오리를 가자고 한다는 말,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이것은 그냥 나 어디 볼 일이 있는데 같이 가져. 아니야 내가 더 가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로마 병사에게 강제로 징발되어서 노역하는 경우를 오리를 끌려간다 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병사가 막 장비를 여러 가지 나를 때 짐꾼으로 징발되어서요. 그 나르는 짐꾼의 역할이 오리를 같이 간다, 잘 간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예수를 끌고 가던 그 로마 군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가 억지로 가게 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친구가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가줄래? 아니야 내가 더 가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차라리 심리까지 가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 6번째 대조는 원수 사랑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제 내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결법전 안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레위기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용하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그런 본래의 계명을 이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면서 지난주에 율법학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을 하면서 그렇다면 한 백성이 아닌 이들이나 그렇죠? 우리의 동족이 아닌 이들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동아리에 들지 않은 이들에게는 원수를 갚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백성끼리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소위 그런 율법 교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한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한 동아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이니 이 사람들이 아닌 이들에게는 당연히 원수를 갚아도 되고 이런저런 종류의 폭력을 행해도 된다라고 그들이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이방민족, 우리 공동체 밖에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기 마련인데 자녀들이 닮아야 하는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형제 자매들과만 인사를 하며 지내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도 다를 것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함께 살펴보신 6개의 대조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실천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말씀이죠. 더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라는 요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라는 요구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종교적인 완전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왠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몇 부 예배 굳이 그 중에 하나만 가도 되는 어떤 분들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고 주일 저녁, 금요일 신학기도 수요일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여러 가지 봉사는 봉사대로. 그런데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들 끝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너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참 쉽게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말씀과 함께 합해서 형제자매에게 바보라고만 말해도 지옥 불에 또 던져진다는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는 것도 서슴지 않는 오늘의 교회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퍼주지는 못할 망정 돈 욕심 때문에 이곳저곳에 알박기를 하고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지언정 하늘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길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열심히 다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비롯되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그분을 닮아 완전하게 되는 길이 우리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